프라이스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라이스와 리스의 합성어죠. 프라이스는 값 혹은 가치를 말하고요. 리스는 없는 이런 형용사 전미어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리스라는 뜻이 뭡니까? 값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치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프라이스리스 뭡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 값을 매겨줄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 가치를 매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뭐가 귀한지 뭐가 귀하지 않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이 인격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기죠.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어요.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터득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된다라고 하죠. 뭐가 귀한 건지, 뭐가 소중한 건지, 뭐가 안 귀한 건지, 덜 귀한 건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하죠. 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이 소중하다고 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돈이 중요하죠. 시간이 중요하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또 신뢰라든지 공평함, 정의로움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나고 형성되어진 분들은 이 물질적인 관점에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 물론 그것도 이제 가치를 매길 수 있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가 더 귀한 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치가 바뀐다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이 귀한 줄 알고 돈이 귀한 줄 알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귀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좋다는 것,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가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들이 형성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세상의 나라, 세상의 의, 사람들의 잘남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천하가 귀한 줄 알았어요. 돈이 귀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출세나 성공이 귀한 줄 알았어요. 세상으로 이렇게 점점점 높아지는 이런 권력이 더 귀한 줄 알았어요. 지식이 더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가치관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가치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 있다가 사라지는 것, 불타 없어지는 것, 사그라들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속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큰 가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죠.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산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눈이 활짝 열려지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인생을 관조할 수 있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발견해내서 이제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평범할 수 있고요. 또 무시할 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특별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소중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또한 강조하였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하냐? 무엇이 귀하냐?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왜 허락되어졌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쫓아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발견해내고 또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의 삶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랑하는 겁니다. 떠도는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식구를 읊지만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 하면 그 좋은 줄 알고 또 그 길로 갔다가 또 여기 길이 더 좋다고 하면 또 저쪽 길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정말 나그네처럼 방황하면서 방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그냥 나그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운동장에서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죠? 나그네와 같이 물론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뭐라는 거예요?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념, 신앙에 대한 개념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세속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거룩한 개념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개념 없이,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에 대한 개념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개차반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막 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도 있고, 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도 있고, 함부로 그냥 헷갈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 달리고 또 달리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사람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하고 싶은 것도 조절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상을 얻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대강대강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 주실 이심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운동장이라고 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몇 명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상 받는다는 것. 누구도 알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아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 다 알아요. 이때 당시에 이런 올림픽,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고대 올림픽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는 4대 경기가 있었어요. 4대 이런 운동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미안, 이제 고린도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올림피안, 그리고 네미안, 피티안, 이런 4대 축제 중에 오늘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성행했던 것은 이스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있었죠. 거기에는 이제 격투기와 또 이 경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2년마다 개최되어졌던 종목입니다. 현대에는 그 그리스 4대 경기 중에서 뭐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올림픽만 이렇게 남아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체육 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장이라는 단어도 이제 스튜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600피트 정도의 이 출의 길이를, 그 단위를 이야기하는 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80m 정도 되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스튜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왔어요? 스타디움, 우리말은 스테이디움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이런 트랙이 있죠. 요즘 이제 400m인가요? 한 바퀴가 400m 정도 되나요? 그래서 달리기 하잖아요. 그 안에서 또 여러 스포츠가, 운동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때 당시에 이제 경기를 하면은 달리기든지 격투기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지역 예선들을 거치겠어요. 그래서 뭐 32강, 본선에 진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뭐 16강, 8강, 4강, 결승에 이르러서 1등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누구만 상 줬다는 거예요? 1등만 줬어요. 각 종목마다 1등 아니면은 상 주지도 않았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1등 아니면은 2등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죠. 1등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고 또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세상이 젖먹은 힘까지 이렇게 쏟아내면서 피, 땀을 흘려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여기에 이제 상 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이. 여기 또 이 해석을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 천국에 상 받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 이런 올림픽을 비롯해서 이 경주 종목에 있어서 오직 한 사람만 상 받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바치고 모든 준비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상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름박질 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뭐를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상 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값을 이렇게 치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설렁설렁 대강대강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열심히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2달란트인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구하고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그 정도로 또 열심히 하면 되죠. 맡은 역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잠 안 자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그 정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바른 태도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경기에 참여하는 자마다 이기기를 원하죠. 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뭐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상을 받겠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오늘날 말하면은 뭐 골프든 야구든 축구든 미식 축구든 농구든 뭐 우리 뭐 100m 달리기든 뭐 마라톤이든 권투든 레슬링이든
격투기든 어떤 종목이든지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로 그런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그 대표로 뽑히기 위해서도 피가 터지게 하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가령 국가대표로 뽑혔다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게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소집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고린도에 있던 이스미니안이나 이런 올림피안 경기에 참여할 때는 보통 10개월을 고대 때는 10개월을 이렇게 특별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경기를 앞두고 나서는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조절하면서 놀고 싶은 것도 조절하고요. 또 자고 깨고 하는 시간도 조절하고 운동량도 조절하고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 앞에서 우리도 어영부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원한다고 해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르게 잡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일에 절제를 하셔야 돼요. 뭐가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따져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세우고 앞서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금메달을 주죠. 은메달 이런 것을 주는데 고대에는 면류관을 줬어요. 관을 줬는데 여기 보는 월계수 잎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소나무죠. 솔잎으로 만든데 이제 파슬리 아니면은 야생 감나무 잎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그때 무슨 뭐 방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관을 이런 잎사귀로 만든 관을 씌워주면은 이게 물기가 있을 때는 좀 있지만 시간 지나면 뭐예요? 이 관이 말라서 형체가 이제 이게 뭐 1년, 2년 가겠습니까? 10년, 20년을 가겠어요? 나무 잎으로 만든 거니까 잠깐 이제 이게 상징으로 준 거죠. 상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광, 세상의 영광이라는 이 관을 만들어 주지만 오늘 본문에처럼 곧 썩어서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서 비틀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1년, 2년, 10년, 20년 그 이상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영화로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성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인 것입니다. 100년 동안 그것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을 얻고 이 세상의 상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해도요. 이것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요. 바람에 나뉘는 낙엽처럼 시드는 꽃잎처럼 금방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사그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성도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목자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어떤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존속되어지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크고 작은 상은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것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해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늘 의심을 주고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할 때는 뭐라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면류관은 누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누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 삶을 관리하셔야 돼요. 절제하시고 자제하시고요, 조절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잘 조절하고 절제하여 빼앗기지 아니하고 장차 주님께서 오실 날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영적인 방향성이 이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성이 중요하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막 땀 흘려서 막 무조건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목표, 골인지 그 방향을 바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방향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는 결코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향하여, 주의 보좌를 향하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된다. 헷갈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의 목적지인지, 우리의 골인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죠. 연습할 때는 허공을 치는 거 괜찮아요. 연습할 때는 뭐 하잖아요. 연습이 섀도우 복싱이죠. 혼자서 하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그러나 스파링을 한다든지 실전에서는 뭐예요? 허공을 쳐서는 안 돼요. 뭐를 쳐야 됩니까? 타겟을 바로바로 쳐야죠. 상대방의
얼굴이라든지 옆구리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상대방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타겟을 향해서 정확하게 내리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런 싸움의 대상을 원수마귀 아니겠어요? 우리 허공을 향해서 아무리 날려봐야 우리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마귀의 머리를 내리쳤잖아요. 그 대가리를 내리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내려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원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그 타겟을 향하여 우리가 가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방향성, 영적인 타겟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효과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싸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는지, 또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대적 마귀, 원수 마귀는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고요. 그 시험과 유혹과 죄악의 그런 실체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공격하고요, 방어하고 싸워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영적인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 싸워서 이제 거의 다 싸워가니까 이제 이겼지 하면서 허리끈을 풀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종이 울릴 때까지 우리가 시상식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어요. 영적인 이 긴장감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구원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영광의 상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놓칠까 바울은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너희가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된 것 같은, 내가 다 아는데 다 해봤는데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넘어질까 조심하고 혹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선봉장에 섰죠. 위대한 지도자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그 1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마지막 모세는 그 정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하나님이 한 번 내리치라고 했는데 두 번 내리치는, 반석에 물을 두 번 내리치는 것을 자기 혈기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날마다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듯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평생 우리 신앙의 과제이고요. 요청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를 늘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안에 육체가 늘 언제나 솟아오르는 거예요. 육적인 본능이, 세상적인 야성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죄의 이런 소욕이 오르는 거예요. 내 혈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 어떻게 됩니까? 쳐서 복종시켜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서 많은 일들을 하고 복음 전파 사역도 감당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다 좋은 일 시켰지만 내가 혹 그날에 아무런 상도 없이 인정하심과 칭찬함도 없이 혹여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바울과 같지요. 우리도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와 같은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장차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방 없이 나그네의 인생처럼 방랑하며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경주여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